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름이 Acts of the Apostles, 사도가 행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을 또 뭐라고 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The Acts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봤었을 때 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2사도 중에 한 명을 다시 세우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한 120명 정도 모인 그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 나아가서 밖에 나가 복음을 다른 나라 말로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다 술 취했나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고, 이것이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다 선포하고 나서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숫자가 지금 한 5,000명까지 늘었어요. 첫 번째 교회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놀랍게도 5,000명이 모이는 가운데 12사도가 다 이것을 관장하고 인도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7명을 세우는데 7명을 세워서 그 교회를 이제 맡기는 가운데 있어서 특별하게 이들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기를 좀 보기 원합니다.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러죠.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 영어로 보시면 더 헬레니스트라고 써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졌던 사람들. 왜 흩어졌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번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 정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500년 정도 가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정도에는 바벨론이 또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로마가 또 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계속 흩어졌는데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문화였던 헬라 문화의 이제 영향으로 살게 되죠. 근데 당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그 지역에 살았어야 되기 때문에 마치 한국 분들이 호주에 와서 호주의 말을 영어를 배우시고 사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나라에 갔을 때 특별히 헬라어를 배우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당시 많은 그 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아예 돌아와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유대에 돌아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여기 호주에서 이민 생활하시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가셔서 한국에서 다시 생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냐? 한 번도 다른 데로 흩어진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그냥 예루살렘에 항상 살았고 딴 데서 이주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딴 데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기득권이 없죠. 근데 원래 거기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죠. 그리고 또 당시 여기서 물론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다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당시 공용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람 말로 서로 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거기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기득권이 있던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기득권 싸움이 있던 거예요. 같이 모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죠.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서로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도움이 필요했던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이게 5,000명이다 보니까 12사도가 이것을 계속 구제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던 거죠. 여러분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가 문제가 없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 아직 사라지지가 않았죠.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말도 실수할 수 있고 오해도 살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한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 저는요 저희 교회가 좀 좋은 분들로만 완벽한 분들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저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실수할까봐 저 때문에 시험 드실까봐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물론 이 교회에도 계셨지만 다른 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거기서 회의감을 느끼시고 실망도 하시고 상처도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이 목적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은 사람이 목적이 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목적이 된 곳이 교회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죠. 그래서 12사도가 본인들이 해야 될 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5,000명 중에 많은 그 유대인들, 유대파, 히브리파 과부들과 또한 헬라파 과부들을 다 일일이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접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serve라고 되어 있죠. serve 여기서 이 serve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diakonos라는 단어입니다. diakonos 섬기다 또 접대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diakonos가 영어로 deacon의 어원이 됩니다. 그 deacon은 한국말로 집사죠. 그래서 물론 7명이 세워질 때 이들이 집사다라는 표현 없지만은 많은 이제 저희 교회사 가운데서 7명이 세워지는 분들이 집사직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집사직이란 말은 안 쓰고 나중에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서 집사직이 나오긴 하지만은 여기서 일단은 접대라는 단어에 디아코노스라는 동사를 썼기 때문에 이거를 맡기는 분들이 이 디아코노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디아코니아. 이건 뭐냐?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놀랍게도 12사도가 몇 명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다 불렀다고 그래요. 모든 제자들. 정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다 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 다 함께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공동의회 같은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 당시 교회의 문제를 인지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 가족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마치 가족분들이 가족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헤쳐나가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들이 가족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을 함께 헤쳐나가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행여나 멜번 서부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힘든 일이 생기신다 그냥 떠나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표현은 여기서 특별히 뭐냐면은 모인 자들 중에 물론 다 믿음을 고백하고 모였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아래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은 성령이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놀랍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 있지? 교회가 종교적으로 변질되다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잘 나오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네? 헌금 잘하네? 근데 그 믿음이 개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여지는 것이, 행하는 것이 그럴싸해 보이니까 예수님의 믿음 없이도 충분히 직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들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죠.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어리석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저렇게 희생하지? 왜 저렇게 포기하지? 왜 저렇게 사랑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완전 다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취하기 원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 군림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 다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것을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이게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표현된 부분이 뭐냐면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지혜가.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던 것은 지혜가 충만한 건데, 지혜는 단순하게 지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긴 한데, 그냥 단순히 지식만 많은 것을 지혜가 있다 하지 않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냐, 어떻게 삶을 그걸로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을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오면서 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시는 분들 봤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집사들이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왔냐? 이들이 세상에서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지혜를 어디서 받으세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책도 읽고 세상에 팟캐스트 읽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많은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즘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이제 앉아서 술 한잔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지혜롭다, 거기서 또 멋있다, 그런 것들을 배우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보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저는 책들도 많이 읽으시고 세상의 책들도 많이 읽으시고 또한 그런 팟캐스트도 들으시고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그런 것도 많이 보시는 걸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럼 지혜를 어디서 얻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얻으세요? 세상의 지혜를? 적어도 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듣고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경외한다, 그분을 두려워한다, 그분을 따라간다, 그분을 순종한다. 근데 그분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너무나 쉽게 세상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채널에 가니까 어떤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나가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것들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들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읽는 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들 아세요. 그게 좋은 걸 아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운동을 할 줄 아는 분들은 운동을 누리시고 운동을 즐기세요. 하나님 말씀이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말씀을 누리게 되고 즐기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누리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성령 충만한 것을 또 놀랍게도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 가운데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칭찬받는 사람은 뭐냐?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인데, 여기서 repute라고 reputation이라고 써 있죠. reputation은 뭐냐면 관계예요. 이 사람이 관계를 잘하고 있냐,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관계를 잘하고 있냐, 이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칭찬받는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받기 위해서 관계하는 건 아니지만은 관계에 대한 정직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정직하고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거짓되고 사기치고 사람들을 막 흉보고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미워한다, 그거는 좋은 칭찬받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같은 사람들이 일곱으로 택함을 받게 되는 거죠. 4절 말씀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말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에 적용했을 때는 목회자들한테 하는 말이긴 합니다. 목회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목회자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하기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 교회 한 31명의 7 집사님들이 계신데, 집사님들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했다. 그런지 여기서 놀랍게도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교회가 7명을 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놀랍죠? 12사도가 7명을 택한 것이 아니라 거기 많았던 5,000명 가까운 교회가 7명을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7명을 택해요. 아무튼 교회가 택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택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물론 이름은 헬라어로 쓰고 이 사람들 중에 히브리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학자들이 계시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름이 다 헬라어로 쓰여졌다면은 대부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구나. 그게 뭐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룹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동의하시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 7명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복음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7명 다 유대인,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세웠을 텐데 교회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 헬라파 분들을 돕기 위해서
집사도 7명을 전체를 다 헬라파로 세우는, 그건 놀라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요한 건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던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사도들이 결국 이 교회가 정비가 안 돼 있고 조직이 안 돼 있고 불평이 많아지고 뭐가 혼란스럽고 구조가 없는데 어느 정도 7명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니까 사도들이 좀 더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하면서 말씀이 좀 더 왕성하게 세워지고 제자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사역자도 좀 더 세워야 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말씀 사역을 하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무엇을 기도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이 선샤인에, 포인트 쿡에, 멜번 서부 지역에 왕성하게 역사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거 원하시죠? 우리가 같이 정말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제 8절부터 나머지 말씀은 스데반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스데반에 집중을 하는 이제 이유는 이 7 집사들의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스데반의 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인데 8절 말씀 보시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하겠다. 당시 놀랍게도 이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한테만 나타났었습니다. 사도적 은사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지금 이 집사라 직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스데반한테 이런 사도적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무엇이냐? 은혜, full of grace, full of power, 은혜와 권능이 있다. 특별히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가 충만하시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건 뭐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다. 이 사람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 그거는 지혜가 충만하다. 말씀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 은혜가 또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그런 분들 계시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품어주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위하고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관대하고 그 은혜라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성령 충만은 결국 관계 가운데 은혜로 관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들과 관계한다는 것은 가족분들과 주위분들에게 좀 더 관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용서해 주시고 가족분들과 주위분들과 관계하실 때 좀 더 관대하시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관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때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자유민들,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 길리기아인들, 아시아인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헬라파 그 그리스 문화를 배운 유대인들인데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당시 이 자유민의 회당이란 곳에서 같이 모여서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접해서 박식한과 동시에 헬라 철학도 알았겠죠. 그리고 또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은 synagogue of freedmen. 왜 freedman이냐? 왜 자유인이냐? 당시 BC 한 63년 정도에 폼페이가 로마에서 포로로 잡혀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풀어주는 사건이 나왔어요. 근데 그 풀어주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본인들을 자유인이다 그래요. 근데 이 자유인들의 생각 자체가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현대의 어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분들 같았던 거죠. 이분들이 이제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논쟁의 주제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격하는 거 봤을 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논쟁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분이 있었는데, 누가복음에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하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말씀에 너희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나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요. That in that very hour what you ought to say the Spirit will teach you 그러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한다, 성령과 지혜로 말한다는 건 뭐냐? 계속 스데반은 마음 가운데 이 자유민들과 논쟁을 하면서 성령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되나요? 그 기도를 하면서 계속 논쟁을 했는데 그 논쟁하던 자유민들이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한테 그런 순간이 온다, 어떤 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에게 어떠한 말을 해줄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 내가 이분을 도와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님, 내가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11절 말씀에 사람들을 매수해서 뭐라고 이제 스데반을 공격하냐?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독하다는 말을 헬라어로 blasphemy. 그래서 영어 단어 blaspheme라는 단어죠. 신성 모독.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 신성 모독죄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게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동일하게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같은 예수님과 같은 죄목으로 이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죠. 12절 말씀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와서 이 사람들이 자유민들이 뭘 어떻게 했냐? 거짓 증인들을 산 거예요. 돈 주고 사람들을 써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았다.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모세 율법에 대해서 대적해 말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이다. 그 14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거짓 증언을 하냐면은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도 지나가시다가 성전을 보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 증인들이 공격하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말한 거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진짜 성전,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또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고칠 것이다, 바꿀 것이다 말한 것은, 이것은 진짜 거짓말인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걸 넘어서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셨죠.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가 이미 간음을 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마음의 미움을, 형제를 향한 미움을 품었으면 이미 살인을 했다. 더 이상 이제 율법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심리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취하신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키신 거예요. 고치신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율법을 보면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완벽하게 지켰다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순종하신 그 율법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못 알아듣고 스데반을 공격하는 거죠. 그때 이 거짓 증인들이 서서 스데반을 공격할 때 공회가 스데반을 바라봅니다. 15절 말씀에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더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천사의 얼굴, 여러분들 천사의 얼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천사의 얼굴이 가진 의미가 뭘까요? 물론 이거를 이제 상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건 진짜 물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쳐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너무나 밝게 변화되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 얼굴은 뭐냐? 이 말씀 전체를 봐야 돼요. 여기서 천사 얼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또한 진리 가운데 충만한 얼굴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뭐냐면은 그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담대함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자신감, the confidence that no one can have apart from having from God. 여러분들 그런 얼굴 본 적 있어요? 전 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본 적 있습니다. 그런 천사 얼굴, 지혜와 은혜와 믿음과 진리가 충만한 그 얼굴.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순간 천사 얼굴에서 마귀 얼굴로 바뀔 때도 있지만은 그런 담대함을 보신 적 있어요? 스데반이 가지고 있던 성령 충만. 저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봤을 때 나도 좀 그런 얼굴이 내 얼굴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놀랍게 다 아시죠? 성품이 이상하거나 마음에 상처나 미움이나 아니면은 안 좋은 그 성품이 얼굴에서 계속 드러나는 거 아시죠? 왜 저 사람은 계속 화나 있지?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세지? 무섭지? 그게 얼굴에서 다 드러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떻게 저분은 이렇게 천사 같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어떻게 은혜가 넘치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지? 어떻게 저렇게 만족하지? 여러분들 어떤 얼굴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메이크업도, 세상의 그 어떠한 서저리도 그런 얼굴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스데반이 가졌던 그 천사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천사 얼굴, 특별히 성령에 충만하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로 사람과 관계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